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1234페이지 1, 2, 3, 4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을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왕들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모였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역사만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는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은 시원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 한 회사를, 한 공동체를 움직이려면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려고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연말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 계획대로 안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운 계획은 완전하지 않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고 계신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위대한 꿈을 해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를 강력하게 이끄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났는데 얼마나 그 꿈 내용이 마음을 번뇌케 하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서운 꿈이에요. 두려운 꿈이에요. 번뇌에 따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밥맛도 없고 살 의미도 없고 너무너무 꿈은 확실한데 너무너무 무서운 꿈인데 이거를 알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용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 따랐단 말이에요. 무섭다는 거예요. 왕입니다.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꿈 하나 때문에 마음에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다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먹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 꿈 내용을 말하고 플러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하라.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꿈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용도 말할 뿐만 아니라 해석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더니 이 술객들이 얼마나 왕에게 총리를 받았는지 고개를 뻗쳤지 들고 왕이여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없어요. 꿈 내용을 말해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화가 나간 이 왕이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 박사들, 꿈을 해석하는 나름대로 묘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도 친구들도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내가 왕이 꾼 꿈 내용도 말하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 왕이 볼 때는 당돌하거든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포로입니다. 바벨론 밑에 있는 왕의 농록을 먹고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당당하게 나섰으니까 저에게 말미를 주시면 반드시 꿈 내용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마음속에는 요만큼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담대함의 길을 축복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니엘을 볼 때마다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고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돌다리도 어떻게 건너요? 두드리면서 건너잖아요. 조금 무모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말리잖아요. 뭐 싸가지고 말린다고요? 도시락 싸가지고 하면서 말린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일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성공하면 복이지만 망하면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 앞에서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뭐라 그래요? 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고를 친 거예요. 무슨 사고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시고 해석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평상시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한 겁니까?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떤 위기 가운데 올 때 기도가 될까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에요. 예배도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예배가 되어질 때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습관이다. 습관. 여러분 나쁜 습관 들면은 본인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해요. 그러나 좋은 습관이 들면 나도 살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가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딱 왕 앞에 나섰습니다. 왕도 궁금하고 술객과 박수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 다니엘이 입 잘못 놀리면 자기들의 목숨은 오늘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귀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런데 세상에 다니엘이 말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쫙 읊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은 큰 동상입니다. 큰 동상. 그 동상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무섭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 금신상의 머리는,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 뭐가 되어 있다고요? 금. 은, 동하는 금. 머리는,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쇠요. 그리고 두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아멘.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왕이 꾼 그 동상의 발가락을 치니, 아멘. 그림 그대로 머리부터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할렐루야,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발가락을 쳤던 돌이 점점점 커져서 큰 돌이 되어져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엄청난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는 그 이야기할 때마다 이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삐죽삐죽했을 거 아니에요? 금? 금 같은디? 그렇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눈이 더 커지는 거야. 맞아. 금, 은, 확실하네. 아멘. 꿈을 내용을 쭉 얘기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야,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채통할 것도 없어. 그냥 왕이 양반 그 자세 취할 것도 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거잖아요. 그 오늘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그 꿈이 보통 꿈 같지 않으면 꼭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봉투 들고 찾아가잖아. 그죠? 정치인들도 선거철만 되면은 낮에는 창피하니까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가잖아. 될까요? 말까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할까요? 말까요? 요거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죄는 용서 받아야지. 아멘.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한테 갖고 오지 어디다 가져가는 거야. 사람들이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머리는 뭐라고요?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자,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다리 두 종아리는 쇠요. 그 다음에 두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쫙 내려오더니 여기를 딱 쳤더니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예요. 요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뭐냐? 다시 말하면 왕이 꾼 꿈은 뭐냐?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왕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나라가 역사를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게 된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머리는 뭐다? 금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사람 신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 꼭 못 쓰라래요? 헬멧이잖아요. 다른 거는 뭐 다쳐도 괜찮지만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는, 이 승상은 왕이 꾼 꿈이니까 이 머리가 뭐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그리고 금이다. 이 말은 왕 이름이 따라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나라가 금처럼, 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꿈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싫을까요? 좋죠. 금이라는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금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금나라가, 다시 말하면 이 동상에 계시는 금은 이 말은 나라이면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가, 느부갓네살 당신이 위대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영원하지가 않다.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그러면은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그렇죠. 금이 비싸죠. 그러니까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가, 금의 나라는 사라지고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가 지배할 것이고, 또 은나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은나라가 지나면 뭐가? 노새 나라가 지배할 것이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쇠의 나라가 지배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8장을 한번 보실래요? 8장에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8장 20절 보세요. 20절, 2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다니엘이 2장에서는 동상의 계시, 그리고 7장에서는 짐승의 계시, 그리고 여러분 8장에서는 순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장에는 70일이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볼 때는, 다니엘이 지금 포로 잡혀 있는 나라는 바벨론 나라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은혜 나라에 의하여 망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나라가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안 나타나는데 8장에서는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메대와 파사다, 페르시아다, 그리고 노새 나라는 그리스, 헬라다. 아직 나라가 안 생겨난 거예요. 나라가 안 생겨났는데 다니엘이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헬라 나라가 쳐부숴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두 다리는 쇠는 뭐냐? 로마를 말해요. 로마.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로마가, 모든 세계의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대로, 우리는 지금서 보지만 지금 다니엘이 이거 말할 때는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거를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나라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지나간 과거니까 끄덕끄덕하지만 다니엘이 말할 때는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볼 때는 입이 떡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줄 때에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이지만은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비록 포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꿈이 해석이 되고, 지금 비록 포로지만은 바벨론이 다스리지만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말할 때 목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꿈이 신령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내 나라가 나보다 못한 나라에 멸망당한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중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포로한테 무릎을 꿇었다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산 사람한테 무릎 꿇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무릎 꿇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포로인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는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는 아직 메데파사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졌죠.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다니엘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열쇠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래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쳤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쇠와 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발가락이 전부 몇 개예요? 그렇죠. 1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쇠나라. 이해되시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10발가락의 나라는 아직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볼 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간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어느 한 나라가 10나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는데 연합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연합되다가도 독자기를 갖고 이렇게 되다가 어느 한 강력한 나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 탁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얼마나 강력한지 머리부터 발까지 금, 은, 노, 쇠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할렐루야. 이 돌의 나라가 뭐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꿈을 꾸는 메시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10발가락 아직 안 일어나는 거 현재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금의 나라도 무너지고 은의 나라도 무너지고 노새 나라도 무너지고 쇠의 나라도 무너지지만은 마지막 한 나라, 돌의 나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돌이 도대체 뭐냐?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다. 그러니까 금, 은, 노, 쇠 비싼 거는 다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 은, 노, 쇠와 돌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돌이 발가락을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더라. 이 말은 뭐냐? 그럼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별명이 뭐라고요? 산돌이란 말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의 나라 말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금, 은, 이 말은, 금이란 말은 비싸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강력한 지도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짐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 나라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돌 대신, 산돌 대신 그리스도가 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산돌 대신 그리스도 앞에 누구도 정면으로 대적하면 산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산돌 대신,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왜?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목사가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목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오늘 우리 땅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 어천에 있는 교회, 그거에 비하면 서울 금싸라기 땅에 있는 그 건물을 보세요. 으리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배운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목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결국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돌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금, 은, 노, 쇠 가치로 보면 돌이에요. 그러나 값으로 보면 환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의미는 금나라도 무너지고 은나라도 무너지고 논나라도 무너지고 쇠나라도 무너진다. 그러나 돌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조롱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희는 세상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나를 조롱하고 세상 것 때문에 뽐내고 뭐 자랑하는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러나 나를 20년 동안 조롱했지만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누구 때문에? 산돌 대신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육이 있는 동안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본질은 영이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비록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그래도 우리 인생이 그래도 여러분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어렵고 힘든 거야. 여러분 이제까지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뭘 기대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상함도 없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이 안 믿는 예수를 어떻게 나는 믿게 됐을까? 우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하다 그래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그 나라에서는 내가 가난이 없어요. 그 나라는 배고픔도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영원히 영원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째고 꼬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젊고 싱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나라 가는 첫 번째 기준은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보셔요. 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2쪽.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조선시대 그 역사를 보면 재미있죠. 재미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피해 역사잖아. 피해 역사. 권력이 주어지면 또 타락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을 시해하고 사람을 부추겨서 요즘 말로 내란하고 뒤엎는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잡으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또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임을 당하고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영원한 나라는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쇠 나라, 열 나라가 끊임없이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 도대체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오늘 내 인생의 미래가 우리 자녀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퀘스천 마크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다니엘 해석한 거 옛날이에요. 지나간 겁니다 이미.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우리 현재 입장에서 지나간 것입니다. 남은 곳이 맨 밑바닥에 있는 10발가락과 돌의 나라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요 두 다리도 지나갔고, 그러니까 지금 두 다리와 쇠와 진흙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체로 보면,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보면, 그럼 두 다리가 지나면, 열 발락이면은, 요 심줄이 있는, 요 발가락, 여기 있는, 복숭아뼈 있는, 신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저를 볼 때 다 있지만은, 일단 보면 제일 먼저 뛰는 게 어디예요? 머리잖아. 이렇게 사람 보면 머리잖아, 머리. 머리 보고, 그 다음에 또 못 봐요? 옷을 보면서, 옷을 보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위아래 보잖아요. 근데 안 뜨는 데가 어디요? 복숭아뼈 있는데, 이렇게 들춰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 직전의 현실이 마치 누구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가 너무 험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야, 말세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가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아니, 한 남자가 장가가고 한 여자가 시집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선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을 정도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보면 기가 차면은 뭐가 바깥으로 나왔다래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 같지 않다 이거예요. 어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어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게 뭐예요? 남의 것 빼앗고 죽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망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결단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근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이 어떤 나라냐? 경제대국이다. 그리고 세계의 사이즈로 큰 것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지만은 양다리 걸치기는
양다리 걸치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모든 걸 알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양다리 걸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란 말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와 세상에 빠진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인자의 이 마음도 마지막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나옵니까? 왜 차별금지법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5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마귀의 일과 싸울지라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헌신할 시간, 애국할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양다리 걸치기 하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은요. 한쪽에 깊이 바뀐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맙니다. 그럼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이럴 걸 껄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애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렸던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그리고 영원히 거한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쇠하지 않은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오늘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에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금, 놋 이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할 때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말고
세상에 금은 모아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운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한국교회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